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2010년도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한 영화인데 당시 평점이 8.16,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평에 힘입어가지고 하늘에 음식이 내린다면 그래서 2편도 나왔는데 2013년에 그 2편 또한 8.11, 평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이제 주디 바레트라는 어린이 문학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작의 제목은 Cloudy with a Chance of Meatball이에요. 그러니까 미트볼이라고 하죠. 미트볼이 그 미국의 아이들이 아주 흔하면서도 좋아하는 음식인데 다진 고기를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뭐 글쎄요, 약간 산적 같은 느낌도 있고 소세지 같은 느낌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인데 조금 되게 동그랗게 생긴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또 이제 with a chance of 그러면 이제 가망이 있는, 가능성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언제 쓰이냐면 일기예보할 때 써요. with a chance of rain 그러면 이제 비가 올 확률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Cloudy with a chance of meatball 그러면 미트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구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밑볼이 내린다 하는 그 말을 이제 약간 일기예보 형식의 이제 그 관용어구를 가져다가 그렇게 만든 거죠. 영화 줄거리를 보면 이제 섬 이름이 우리나라 번역이 꿀꺽퐁당섬인데 그 섬이 있어요. 꿀꺽퐁당섬. 그 섬에서 먹을 만한 거라곤 뭐 정어리 뭐 이렇게 항구 도시인데 뭐 잡아가지고 먹는 물고기 정어리 정도밖에 없는 참 별 볼 일 없고 아무도 찾지 않고 뭐 이런 섬에 사는 어느 천재 과학자 이야기입니다. 플린트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이제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발명하는 천재 발명가인데 발명하는 거 족족 이상한 것들만 발명을 해요. 그래서 그 막 걸어다니는 TV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텔레비전이 걸어와가지고 자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이제 채널이 바뀌고 다시 원위치하고 이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만들었더니 막 얘가 막 밖에 막 집 밖에 나가가지고 막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식의 하여튼 이런 식의 이상한 것들을 계속 만들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리버리한 이제 허당이죠. 근데 이제 플린트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슈퍼 음식 복제기를 만든 거예요. 물을 넣으면 음식이 나와요. 물을 넣으면 아주 획기적이잖아요. 근데 실험 도중에 이 기계가 이렇게 오작동을 해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실패했구나 했는데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얘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그 햄버거 비가 막 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와플 비가 막 내리고 치킨 비가 내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잖아요. 하늘에서 음식 막 내리니까. 그렇게 이제 행복한 며칠을 보냈는데 이제 시장이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섬을 하나의 관광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욕심을 부리면서 제 기억에 그 리모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모컨이 누르면 리모컨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이 내렸던 것 같은데 리모컨을 잘못 작동했나? 하여튼 뭐가 오작동이 나가지고 막 하늘에서 집채만한 막 와플이 막 내리고 막 팬케이크가 막 위에 큰 팬케이크가 막 내려 이래가지고 거의 뭐 재난 사태가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섬에서 다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플린트와 몇몇 친구들이 다시 그 뭐 섬으로 찾아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거를 봤는데 보면서 경악했었던 것 같아요. 경악. 도대체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하여튼 이상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걔네들이 막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가지고 막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말이 안 되는 영화인데 이제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경악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몇 명 있는 것 같네요. 참 기발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동화를 쓴 사람도 또 이거를 이제 진짜 그림으로 영화화한 사람도 참 상상력이 대단하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는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진짜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어요. 그동안에 그 음식을 몇 명이 먹었냐면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음식이 얼마였겠고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였을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이 없거나 물이 없었다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 200만, 250만 되는 사람들이 죽었을 테니까. 출애굽 시대에 250만 명이 광야에서 음식을 매일 먹으려면 그 음식의 양이 얼마야 됐을까? 이제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25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250만 명이 딱 떨어지는 거는 4잖아요. 숫자가 4. 25에 4, 100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 4kg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하루에 필요한 돈이 1만 톤이에요. 1만 톤. 하루에 필요한 돈이, 아니 필요한 양의 음식이 1만 톤. 그러니까 1만 톤이면 50톤짜리 큰 트럭 있잖아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트럭 중에 제일 큰 트럭이 아마 50만 톤 트럭일 거예요. 50만 톤 되는 큰 트럭이 200여 대가 필요해요. 200여 대를 쭉 줄 세워 놓으면 200여 대를 쭉 줄 세워 놓으면 그게 3km래요. 3km 동안 차를 쫙 줄 세워 놓으면 그게 하루 음식 양이라는 거예요. 하루. 그거를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내렸으니까 하늘에서. 물도 그런 식으로 대충 계산해 봤더니 3,750만 갤런. 2만 갤런이 이제 유조차 중에 제일 큰 유조차인데 2만 갤런 실는 유조차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줄 세워 넣으면 1,875대가 필요하고 쭉 줄 세워 넣으면 45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나하고 물만 생각해도 한 48km 쭉 줄 세워놓은 거대한 트럭들이 조달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매일 동안 하늘에서 부으셨고 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메추라기 날려보내셔 주시고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의 음식이 내리는 걸 보고 또 그 반석에서 그 많은 양의 물이 나는 걸 보고 40년 동안이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봤는데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은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찔리지 않아요.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늘에서 음식 내리는 걸 봤는데도 그러겠나. 그뿐만이 아닌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심지어 입었던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나 또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먹었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은 먹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을 딱 시작하면서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시편 95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어떻게 딱 전제를 다냐면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성령께서 지금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딱 전제를 하고 딱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 95편은 출애굽기에 또 민수기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만들어진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시편이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 시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좀 이 히브리서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렸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10절부터 히브리 기자가 이어나가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은 먹고 하늘에서 땅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먹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미혹되어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마음이 흩어져서 어디에 유혹의 길을 잃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길을 잃어버리고 또 동시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들의 불순종에 아무 이유가 없었냐? 이유가 있었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시편 95편에 진짜로 가보면 시편 95편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마사 무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사 무리바가 뭐냐면 긴 스토리는 아닌데 간단하게 그냥 광야에 다니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물 달라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것을 보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반석에서 물을 구했다는 거예요. 거기 장소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어요.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물이 없어서 모세와 백성이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모세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다. 40년 동안 만나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풀이 필요하다. 부추도 필요하고 참외도 필요하고 이런 풀들이 필요하다. 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주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모세를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되지 않아요? 40년 동안 만나는 좀 그렇잖아요. 그 만나가 약간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그래요. 그 우리로 말하자면 꽈배기 알아요? 여러분 꽈배기? 과자 꽈배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꽈배기를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집에 있는 건 꽈배기밖에 없어요. 꽈배기 부숴가지고 막 빻아가지고 이렇게 쪄먹기도 하고 뭐 튀겨 먹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먹었는데 그래도 해봐야 꽈배기잖아. 그런데 그 꽈배기를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도? 막 좀 풀도 좀 먹고 싶고 상추도 좀 먹고 싶고 좀 풀도 좀 먹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애굽에 살 때에는 나일강 근처에 살 때에는 그냥 눈에 밟히는 게 다 풀이었고요. 거기는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땅에도 과일들이 막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먹는 거는 기본이었다고. 기본. 쉽게 먹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물이 부족하다고요? 말이 안 되죠. 나일강 바로 옆인데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 물이 있어요. 거기서 물 떠오면 그만이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부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지금 당연히 울 수 있죠. 힘들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매일 흙바람에 막 머리카락이 막 모래로 막 안 그랬겠어요? 광야인데. 제가 그 와디럼이라고 거기 그 요르단 맨 밑에 있는 이제 사막인데 거기가 이제 에돔 사막이라고도 불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지역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밤에 바람 부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겨울이었으니까 요르단 그때 비전트리 갔을 때가 겨울이었으니까 요르단 비전트리 오늘 마감합니다. 오늘 신청 안 하시면 마감합니다. 요르단 비전트리 갔었는데 그때 제가 광야 생활 하루 정도 해봤는데 그냥 여기서 계속 살려면 좀 힘들겠더라고요. 화장실도 좀 불편하고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현대적으로 만들었는데도 좀 불편하고 천막도 예전 천막보다 훨씬 좋았겠죠. 근데 그 천막도 불편하고 밤에 막 모래바람 부니까 좀 무섭고
뭐 머리도 좀 머리카락 그 안에 막 모래들 막 스며 들어오시고 막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니까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힘들었으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경화돼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떨어지고 한데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들을 자꾸 못 찾고 또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각별히 더 이유가 있을 때 각별히 더 하나님 말씀에 혹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게 됐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점점 멀어지니까 악한 마음을 품게 됐대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거주하는 말씀이 점점 희박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악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남에게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악해진다고요. 악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악심을 품게 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세대 하면서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1세대 광야 세대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1세대 광야 세대들이 죽었는데 몇 명쯤 죽었을까? 적게 봐도 150만 명이에요. 적게 봐도. 한 150만 명은 최소한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다. 150만 명이면 40년 동안 150만 명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0명이 죽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0명이 죽었다고. 하루에 약 103명 정도. 하루에. 시간당 4명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간당 4명, 하루에 103명, 한 달에 3,000명 정도가 주변에서 이웃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걸 보고도 홍해를 가르시고 숱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는 물을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보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이런 형편에 이들이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인 거예요. 끔찍한 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3절을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 바로 오늘, 지금 혼자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지 말고 피차 서로 권면하래요.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서로 권면해 주래요. 도와주래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 18, 19절에 히브리 기자가 앞에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경고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애굽에서 나왔던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이다. 바로 그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한테 하나님 화내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된 사람들, 그 범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를 쏟아부으셨다. 하루에도 4명, 하루에도 103명씩, 한 달에도 3,000명씩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혼자만 살지 말고 옆 사람과 돌아보면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고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래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구원은 주님께 달린 건데,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론의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100% 하시지만 인간도 100% 해야 되는 구원의 소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고하게 매달리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언제 되겠지, 지금은 시간이 바쁘니까, 지금은 직장이 힘들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어떻게 지킬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어떻게 현실화할까,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살지 말고 옆 사람에게 그것을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함께 가자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다 한마디라도 은혜 자리에 함께 가자,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이거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자 권면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하늘에서 주의 말씀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권면해서 혼자만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